세상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느빔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숫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종의 부대만 다시 모이셨습니다. 그 생각이 많은데 일단 시작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은 분들은 정말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 내용의 문제인가 방법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제가 고민해 보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지금 함께 공부하는데요. 출애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가? 또 가나안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는가? 그리고 히브리 민족은 왜 가나안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결국은 가나안으로 돌아왔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연도를 통성경에서는 BC 209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BC 2000년대의 고대 근동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가 제 우르 지방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돼 가지고 여기가 아주 중심지로서 굉장히 물질 문명이 발전한 그런 지역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아브라함을 하란을 거쳐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이 쌍벽을 이루면서 이렇게 번영하고 있었는데, 요 문명 사이에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은 BC 2000년 경에는 척박하기 그지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걸 우리가 함께 오늘 보겠는데요.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으로 구원의 새 역사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셨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복의 근원이 한 개인이 성장해가지고 한 민족이 돼서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요.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약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천국 시민의 법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민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 시민의 삶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법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셨다. 그러니까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교육하시고 훈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그때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BC 966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966년에다가 480년을 플러스하니까 BC 1446년에 출애굽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34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숫자라든지 이따 우리가 그 출애굽 과정들을 보게 될 텐데 이건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이고 정확한 거는 어떻게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과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감을 잡아보는 거예요. 근데 1440년에 탈출했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아요. 근데 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근거로 통성경에서는 BC 1446년에 애굽에서 탈출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은 텐트로 지은 겁니다. 그 텐트로 지은 이 성막이 480년 한 500년 가까이 이 텐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거를 솔로몬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파격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 감동을 하셔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만 주신 것뿐만 아니고 구하지도 않는 부귀와 영화와 재물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전체를 통으로 보게 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탄생부터 80살까지, 그리고 5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거를 6개월 동안 협상하면서 10가지 재앙 이야기,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유월절 축제를 한 후에 애굽에서 탈출한 그런 이야기, 12장부터 18장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3개월 여정 끝에 시내산에 당도한 이야기,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출생과 부르심, 그리고 연단,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애굽에 와서 6개월 동안 협상하면서 10가지 재앙, 드디어 출애굽 해가지고 얼마나 지났어요?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 후에 시내산 도착,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레위기와 민수기 10장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전락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는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아주 간략하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또 파헤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는데 히브리인들이 너무 번영을 해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하고 히브리인이 합세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면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정신 못 차리도록 노동을 시켰는데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이유는 과다 번성이에요. 너무 번성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되고 번성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편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되겠냐라는 그 두려움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게 되면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통성경의 분석에 의하면은 그 애굽의 왕조가 쭉 내려오는데 12대 왕조 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12대 왕조가 무너지면서 13대부터 17대까지 힉소스 왕조가 등장합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힉소스 왕조가 12대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통치하게 됐다. BC 1780년 이집트 전국 혼란 시기에 북부 삼각주 지역을 획득한 힉소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그 삼각주 지역의 오른쪽에 람셋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고센 땅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비이집트인들이 여기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서 힉소스족에 내려와 가지고 요 지역을 근거로 해 가지고 번영하면서 이집트를 먹기 시작해 가지고 여기 중부 지역까지 완전히 힉소스족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때 이 힉소스족들한테 눌려가지고 거주 이동 제한을 당했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해서 노예로 전락했다. 요 설이 있어요. 이 설이. 그리고 18대 왕조의 힉소스족을 오리지널 이집트 왕조들이 남부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힉소스족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집트를 13대 왕조부터 17대 왕조까지 다스렸는데 이 원래
그 이집트 본토인들은 여기에서 눌려 있다가 세력을 키워 가지고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그리고 다시 이집트를 통치하게 됐다. 근데 이 18대 왕조는 히브리인들을 더 두려워해 가지고 히브리인들이 더 번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그렇게 더 잔인한 정책을 펼쳤는데 이때 태어난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으로 이렇게 벌어졌다가 바로의 딸 하셉수투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건져져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힉소스족을 몰아내는 이 이집트의 18대 왕조가 새로 왔는데요. 근데 또 다른 설은 뭐냐면 12대 왕조는 함족이었고 그 다음에 13대 17대 왕족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온 셈족이었고 그 셈족이 통치할 때 요셉이 발탁되면서 같은 셈족으로서 같이 번영을 누렸다. 그러다가 18대에 함족이 다시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의 그 노예 대우를 받게 됐다. 18대 왕조가 BC 1570년에 아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왕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서 이집트를 통치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으로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430년 머무는 기간 동안에 중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다 번영해서 견제를 당하게 됐고 노예로 전락하게 됐다. 그래서 노예로 한 200년 정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장서부터 한번 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땅과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자손 번영의 약속이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서 땅의 복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약속과 성취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경 어디에선가는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과 성취의 반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 기도하는 중에 말씀 읽는 중에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 그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1장에서 노예로 전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첫째 이유는 인구 과다 번성으로. 이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뭐 별 볼일 없을 때는요 그렇게 견제 대상이 안 돼요. 근데 너무 번영하게 되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고센은 70인이 들어가서
200만 명으로 번영하기에 최적의 땅이었어요. 근데 200만 명으로 성장하고 보니까 고센 땅이 좁아요, 넓어요? 지도 한번 봅시다. 예. 아니 그거는 나중에. 예. 여기가 이제 삼각주고 여기가 고센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70명이 200만 명까지 번영할 때는 신났단 말이에요. 근데 200만 명으로 번영하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는 민족을 이루어야 돼, 국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하고 온 땅에 가득 채워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의 왕은 히브리인들이 두려워가지고 히브리 말살적책을 펴서 태어난 어린아이 다 죽이는데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탈출해야죠. 탈출하지 않으면 민족이 망하는데 탈출 안 할 수가 없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실함이 생길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출애굽은 출애굽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었다. 430년 살았던 그 삶의 근거를 뽑아가지고 다 나온다는 거, 그거는 절체절명,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출애굽 2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형 아론은 부모들하고 함께 살았던 걸 보게 되면은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은 모세가 태어나는 시기부터 적용된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에요.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차마 죽일 수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띄워가지고 이제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서 자기 아들로 삼았는데,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졌다라는 뜻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때부터 40살까지 왕자들이 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정말 어느 누가 견주어도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큰 자로 성장했지만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지나쳐서 애굽 관원을 살해하는 과도 열정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남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3장과 4장에서 40년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을 알려주시며 그 사명을 모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4장에서 10장까지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과 6개월 씨름한 끝에 출애굽을 했는데요, 바로 왕은 왜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을 안 놓아줬냐? 60만 명의 인력 때문에 그렇다. 장정 60만 명의 노동력을 포기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뉴질랜드 최저임금 23.15달러 곱하기 8, 그러면 하루 일당에 185.20센트.
곱하기 60 했더니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거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900억 원 정도가 돼요. 하루에 900억 원씩 날아가는 거예요. 900억도 별로 실감 안 나죠. 이걸 한 달로 치면은 2조 7천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포기하겠어? 그러니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놓아줄 수 없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때렸는데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BC 1500년에서 1200년 경까지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자신들을 위한 무덤과 거대한 피라미드를 웅장하게 건설했는데 왕궁과 신전과 무덤들 이 모든 것들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정말 스핑크스라든지 그 다음에 미라든지 굉장히 특별한 예술품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 모든 번영이 노예들을 잔인하게 속박하고 과중한 노동을 부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히브리인들은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동원이 됐는데 국고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곡식과 무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국가의 창고용 성이에요. 이거 두 개를 히브리인들한테 부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히브리인의 맨파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 바로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방에 한 것이 아니고 점진적인 재앙으로 그의 마음을 열어가셨어요. 그런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경험하면서 조금씩 무너지면서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 히브리인들 전체가 무엇을 체험하게 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정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구나. 이거를 믿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피개구리 이 재앙을 진행할 때까지 바로는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 때 출애굽을 허락했다가 번복했어요.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과 여섯 번째 악성 종기의 재앙 때도 마음이 완강했습니다.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약하도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고백만 했어요.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니까 장정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 때 가축은 남겨놓고 몸만 가라.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6개월 동안 6번의 협상이 있었지만은 바로는 계속 거절했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적으로 사람과 짐승 애굽 내 모든 그러한 처음 난 자가 죽음을 당하는 장자 재앙.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장자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장자 죽음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은 살려주겠다. 근데 최소한의 요구가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해방일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되어졌습니다.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이 구약의 유월절의 해방을, 완성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의 순종으로 어린 양의 피를 집안 입구 삼면에 바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순종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혼자 믿고 혼자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나라 전체의 그런 차원의 예배가 왜 필요하느냐? 말이 혼자서 짐을 끌면은 4마력을 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마리가 끌게 되면 21마력을 끄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둘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100명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10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파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에 왜 몰립니까? 그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 영적인 불을 일으킬 때 거기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내 영혼의 문지방에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러한 예배들이 공동체로 모이게 될 때 하늘 문을 여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많이 안 나온다고 우리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합심하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이 모이면 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는 자에게는 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여기는 하늘 문을 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12장부터 15장 사이에 출애굽이 일어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에집트 왕이 생각이 또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쓸어버리려고 할 때, 그때 홍해 바다가 왜 홍해 바다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홍해 바다 앞에서 200만이 죽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200만 명이 찾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다가 갈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파워예요. 믿는 자들이 합심할 때 일어나는 그런 파워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고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다 수몰됐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는 이 찬양이 막 나오게 됐고, 미리암이 속옷치며 춤추면서 모든 여인들이 춤을 추는 이 감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이것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안 된다, 힘든다, 이 찌질한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돼요. 뭐 고통스러우니까 그래 할 수 있지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가 경험되어야 되느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위대한 승리들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건 맛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임을 느껴요. 어떻게 해야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성도들이 체험하면서 감격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근데 합심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고센에서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은 직선길로 가지 않고 홍해 바다를 질러 갔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도를 나눠드렸습니다. 예, 출애굽에 대한 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 다양한 경로 뒷페이지에 있는 거. 그 출애굽 그 지도에 있는 이거는요, 학자들이 일로 탈출했다, 일로 탈출했다, 일로 탈출했다, 뭐 일로 탈출했다, 뭐 다양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3,400년 전에 어떻게 어디를 거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남아 있는 그런 지명들이라든지 성경의 지명을 통해서 봤을 때 대략 이랬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상태는 이제 막 노예를 벗어난 오합지졸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방금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아니 3개월이 아니라 출발할 때는 아주 어제 노예였어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지도를 보면은 그 다음 지도 뭐 어떤 지도냐면요, 그 현재 가자 지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 맨 마지막에. 일단 요거 다음, 아니 요거 말고요. 없나? 안 가져왔나? 이게 없나 보네요. 그러면 그 출애굽 요거 다시 돌아가서 얘기할게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번성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아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셔서 이제 가나안 가게 하셨고, 애굽에 가서 번성해서 가나안으로 결국 돌아가게 하셨는데, 왜 가나안으로 가게 했느냐? 지도를 딱 그려서 찍어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이 세계의 중심지다. 동양과 서양을 잇고 남과 북을 연결하는 그런 아주 그 센터 중에 센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다 갖다 놓고 세계를 구원하는 히브리 민족을 만드신 그런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뭐 우리끼리니까 좀 버벅거리면 어떡하겠어. 이 지도, 여기서 이제 고센에서 출발했잖아요. 요게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직선 거리로 한 32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글로 안 가고 일로 와 가지고 시내산까지 여기도 한 320km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안선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면 3개월이면 갈 수 있는데, 일로 안 보내시고 왜 일로 이렇게 떠돌게 하셨는가? 여기 가나안
가나안 해안 지역에 가자 지구 가자 지구 이쪽 안쪽에 있고 가사 아스돗 바벨론 블레셋 지역이 있어요. 블레셋 지역이. 근데 이 블레셋에서 팔레스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블레셋 지역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 해안을 따라서 직선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막 노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전쟁이 붙게 되면은 겁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현재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진이 없나요? 제가 안 올렸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있는 이 지역을 타고 홍해를 갈라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시내산에 3개월 만에 와서 여기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아말렉과 첫 번째 전투를 치르게 하셔서 전쟁에 대해서 면역력을 길러가면서 서서히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돌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런 연단 과정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서 나와 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 가지고 요 르비딤까지 왔는데 요 한 달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한 달치 정도 양식은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게 되니까 모세에게 마실 물이 없다라고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하냐고 원망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그런 원망과 불평 앞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반석을 2번 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와 가지고 200만 명이 충분히 다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서서히 국가 형태를 만들어 간 거죠. 원망과 불평에 맞서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은 같이 망합니다. 나는 잘났어도, 나는 죄가 없어도 상대방이 원망 불평한다고 같이 원망 불평하면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원망 불평 앞에 묵묵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살 길을 간구했어요. 원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찾아내는 것은 리더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 대신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구원의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 없는 다수인 거죠.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말 없는 다수의 표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때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출애굽기 17장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였어요. 여기 르비딤에서 이 물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출애굽기 1세대였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광야를 떠돌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탄생했는데, 근데 이 2세대들이 맨 마지막에 그 지도를 시나이 반도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르비딤 지역에서 이제 1세대가 원망하다가 이제 그 반석에서 2번 쳐가지고 물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다시 이제 2년이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아니 여기서 돌아가지고 다시 38년 해가지고 이제 38년 후에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2세대가 도달했는데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물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 2번의 무리바 사건, 신광야가 2군데예요. 여기 있는 신광야는 1세대들이 일어났던 사건인데, 여기에 신광야는 SIN이에요. 근데 2세대에게 일어났던 신광야는 ZIN, 신광야예요. 신광야가 2군데 있는 거죠. 요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다 무리바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바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2번 나와가지고 헷갈리는데, 무리바는 다툼, 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신광야에서 1세대가 물 때문에 분쟁을 했고, 위에 ZIN 신광야에서 2세대가 물 때문에 또 분쟁을 해가지고 무리바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세대 신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38년이 지난 민수기 20장에서 다시 또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1세대에게는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2세대에게는 2세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어 하나 차이였지만은 이거를 똑같이 모세가 하는 것 때문에 모세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세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옛날에 통했다고 똑같이 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요구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새 시대에는 새롭게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계속 쓰임을 받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을 요구하는데 자꾸 옛날만 주장하게 되면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신선한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감격적인 신앙생활이 있었는데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 왜 안 그런가? 지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를 내가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았어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클랜드에 3040 세대 중심으로 탄탄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3040만 100명이 모인대요. 이 사람들은 찬양이 달라요. 찬양이 막 굉장히 역동적이고 3040에 맞는 찬양이 뜨겁게 일어나고 거기에 맞는 또 프로그램이 쫙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40이 갈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정서와 자기전의 문화와 자기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면은 가는 거죠. 청년은 나이가 젊어서 청년이 아니라 생각이 열려 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청년이에요. 모세는 80살에 청년이지 않습니까? 120살까지 청년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8장까지는 모세를 중심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19장부터 40장까지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공동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에 이 새로운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영원한 청년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출애굽과 아버지 하나님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아버지의 주여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청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이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각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수록 더욱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승리의 깃발을 날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